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환란의 불 위에서 소망의 꽃이 핍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뭐 요즘뿐만 아니라 뭐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요즘에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앞에서도 제가 좀 기도하자고 했었지만 안보와 경제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그리고 또 안 좋은 시그널들이 많이 이렇게 들려오는 때가 요즘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의 문제로 이번 주에 뭐 아내랑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중국의 내부의 문제로 뭐 대만과의 전쟁의 가능성이 좀 높아져 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이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 가운데 러시아의 10,000명의 그렇죠? 군인들을 참전시켰다는 소식은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에 더불어서 서해안에 위치한 포문을 또 다 개방했다는 소식이 이 우리한테 들리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전쟁 불감증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입술에서 좀 많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좀 소문들이 돌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요즘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전쟁에 대한 불안한 시그널들이 있는 것이 요즘 우리 정세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정세인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 큰 축을 담당하는 게 회사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이 요즘 그 AI, 그죠? 아시죠? AI라는 이 세계 시장의 그 큰 판도의 변화에 좀 잘 따라가지 못했었나 봐요. 지금 위기 아닌 위기의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 듣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기도 좋지 않아서 요즘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만드는 미래에 대한 좀 어두운 그런 전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을 좀 둘러싸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함께 좀 기도했지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야기 안에서도 아직 풀지 못한 또는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렇게 삶의 이야기들, 삶의 파고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함께 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환란이 꼭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을 꼭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그래서 그 안에서 겪게 되는 불안, 여러분 고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당하시는 우리 주변에 지금 당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고난들이 원수의 작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작품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탐욕을, 사람 안에 있는 게으름을,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사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천한 그 감정들을 자극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을 만드는 게 원수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들고는 해요. 그런 걸 당할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환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환란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모든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환란의 불 위를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환란의 불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란의 불 위를
있도록 두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크신데 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환란의 불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대답을 좀 생각하기 전에요. 제가 아들과 가졌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좀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비유가 좀 생각이 나질 않아서 그랬습니다. 요즘 그 아들하고 그 이제 이번 주 지난주 주말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왜 아들하고 러닝을 시작했느냐? 점점 튀어나오는 아들의 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 또한 너무 귀엽지만 점점 튀어나온 배를 보면서 소화비만이 걱정된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즘 애들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예전처럼.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학원 다니고 이러면서 그 놀이터에 친구가 없어요. 우리 때는 뭐 놀이터 가면 구슬치기 할 친구들이 있었고, 그죠? 오징어 게임도 하고, 딱지치기, 뭐 그 땅 따먹기 뭐 이러면서 놀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놀 시간이 없어요. 만나기 힘든 친구들을 영상 통화로 만나요. 요즘 애들은 영상 통화하면서 같이 게임을 하는 것으로 노니까 얘네들에게 놀이터는 어떤 의미에서 가상 그 세계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살이 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줄어든 이 환경에서 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본 거죠. 아빠랑 한번 같이 뛰어볼래? 러닝 해볼래? 물어봤어요. 근데 흔쾌히도 그러면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같이 지금 5km를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1일차, 2일차, 3일차, 30일차 프로그램인데 그걸 이제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3분 걷다가 1분 뛰고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시작은 제 아들의 소화 비만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제가 이 같이 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바라게 된 건 뭐냐면 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얻게 되는 작은 성취감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3분을 걸으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율이가 벌써 너는 2.5km를 달리게 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시작이 반이니까 넌 2.5km를 오늘 달린 거야 벌써.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 30일이 지나면 너 아빠랑 같이 5km 뛸 수 있는 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를 보라고 아빠 이제 10km 뛰지 않냐. 아빠 처음에 이렇게 뛰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아빠랑 이렇게 하면 5km 마라톤 같이 나가서 메달 받아오자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첫날은 되게 시큰둥했어요. 내가 뭐 5km야 그랬나 봐요. 근데 어제는 드디어 걷는 시간보다 뛰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더니 어제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제가 내년에 5km 한번 나가보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5km 나가서 자기 메달 하나 받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목표를 성취해 가더니 이 5km라는 마라톤 더 큰 소망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 제가 했던 약속인데 그 작은 약속이 생각났고 그래서 내년에 5km 나가서 내가 메달 따겠다는 더 큰 확신 가운데 소망을 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던 거죠. 제가 바랬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잘 구슬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내년에 뭐 그렇게 됐는지는 봐야겠지만 잘 갈 것 같아요. 제가 이 아들과의 뛰었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란의 불 위를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 여기에 비슷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환란의 불 위를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점점 더 단단한
그 소망, 점점 더 단단하고 큰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굳센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큰 그리고 단단한 소망을 품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환난의 불 위에서 걸어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목적을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먼저 볼 말씀이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한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환난이 인내력을 기르게 해주고, 이 길러진 인내력을 통해서 사람이 인격이 다듬어지고, 다듬어진 그 인격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된다라고. 그러니 지금 당하는 환난을 불평하지 말자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이 말씀 받지 마세요. 여러분 환난 자체가 우리 각자에게 사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환난이 쉽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이 뭐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할 수 있지, 그런 다짐으로 가능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환난 어렵습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 아픕니다. 환난이 뭐 이렇게 공식처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식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해석은 저는 좀 싸구려 공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환난을 여러분 인내하려면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 없이 환난을 인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처럼 환난을 인내하면 인격이 다듬어지고, 이 다듬어진 인격에서 소망이 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해석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환난을 인내하려면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 없이 환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 환난의 불 위를 걸어가게 하실 때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불 위를 걸어가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아들한테 같이 달리기를 하자고 했을 때도 제가 아들한테 얼마나 많은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는지 여러분 좀 앞에서 들으셨죠. 제가 아들한테 넌 벌써 반을 뛴 거야. 너 2.5km 뛴 거야. 넌 이렇게 가면 5km를 갈 수 있어. 너는 나중에 나와 똑같은 메달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성취하게 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제 아들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환난의 불 위를 하나님은 걷게 하세요. 소망도 없이 환난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3절을 시작하기 전에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을 갖게 하셨나?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로운 관계를 갖게 하셨어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평화를 누린 관계가 되었다, 회복된 관계가 되었다,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와 닮게 될 앞으로의 소망을 품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영광에 대한 약속, 하나님과 내가 똑같이 될 거라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되는구나. 내가 신이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된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소망을 품고 어디를 걷기 시작하는 건가? 환난의 불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환난을 주셨어.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 환난의 불이 여러분이 당하는 그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또 다른 소망을 낳는다고요. 또 다른 소망을 낳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련된 인격이 소망을 낳는 줄 압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쳤을 때 소망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참고 견뎌요. 일단 참고 견뎌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참고 견뎌요. 눈물 나죠. 힘들죠. 마음이 쓰라리죠. 아프죠. 마음이 꽉 쬐어오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환난의 불위를 참고 견뎌요. 그게 환난이 인내력을 낳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1절과 2절에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희미하지만 작지만 그 약속 붙들고 참고 견디면 단련된 인격을 낳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단련된 인격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의 성품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내 성품이 깎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스스로 무엇을 자각하게 되냐면 내가 진짜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단련된 인격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환난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환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뭔가요? 힘든 일 당하는 거? 그것도 두렵죠. 두렵죠. 물론 처음 다 그래요. 고통 당하는 거, 슬픔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피하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두려워요. 그런데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요. 정말 두려운 거. 흔들리는 나를 보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확신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위선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환난 속에 내가 흔들리는 나를 보면서 저 가슴이 철렁하던데요. 와, 다 끝나고 이제는 뭐 돌이킬 기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난 너 모르겠는데? 상상만 해도 마음이 이건 다른 기회도 없는데 이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는지 몰라요. 갉아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하신다는, 모른다고 하실까 봐. 확신이 없는 거. 그런데 환난의 불 위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여러분 건너 나아갈 때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가? 어떤 단련된 인격을 얻게 되는가? 내가 진짜구나. 내가 진짜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내 위선자 아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맞죠?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디서 그걸 판단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어디서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의 불위를 그래도 걷게 하시는 건 그 위에서 너 진짜야. 너 내 자녀야. 흔들리지 마. 확신 가운데서 살아.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만큼만 그 환난의 불위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조절하세요. 화력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 가장 센 불로 놓지 않으세요. 화력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어때요? 두려움이 떠나가죠. 두려움이 떠나가요. 이렇게 단련된 인격이 뭘 낳아요?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한 또 다른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처음 소망 우리 1절과 2절에 갖고 있는 다 소망. 우리가 응애 하면서 나오면서 갖게 된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환난의 불 위를 지나가면서 그 소망이 더 단단해지고 성장해 간다니까요. 또 다른 소망, 또 다른 형태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갖게 된다고 했다. 근데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그런데 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고난이 있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그러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하게 된다. 왜?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하니까. 내가 진짜라는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가 환난의 불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할 건 이겁니까? 처음에 소망을 품고 걸어가게 하실 때만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두실까라는 거예요. 화력만 조절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처음 소망을 줬잖아요. 그죠? 응애 할 때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환난의 불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화력 조절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알아서 그럼 그 불 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소망은 그 불 위에서 알아서 단단해지고 성장해 가는 걸까요? 또 다른 소망으로 낳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그러면 안 하시는 건가요? 그 다음에? 그러실 리가 없죠. 그러실 리가 없지요. 그럼 5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을게요. 자,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그 환난의 불의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함께 옆에서 걸어가시면서 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개인적으로 다 각자 개인마다 갖는 굉장히 주관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갖고 있었던 그 처음 그 작은 소망이 환난의 불 위에서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소망 위에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불의 열기에 그 우리가 응애 하면서 태어날 때 가졌던 그 작은 소망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계속 사랑의 그 물을 계속 부어주세요. 계속 부어주세요. 환난의 불, 그 열기를 참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거 다 각자 갖는 각자의 체험이에요. 그거 다. 저는 여러분 다 그 체험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과 러닝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자, 오늘은 2분 걷고 2분 뛰는 날이야.
자, 2분 걸었지? 가서 2분 뛰고 와. 아빠가 2분 되면 다 2분 됐다고 이야기할게. 뛰어봐.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같이 뛰었어요. 같이 뛰었어요. 같이 옆에서 뛰면서 이렇게 이거 좋아. 발 구르는 자세 좋아. 그렇게 뛰면 돼. 지금 잘 뛰고 있어. 자, 아빠가 지금 호흡하는 것처럼 너도 같이 호흡해볼까? 이렇게 호흡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자, 이제 잘 뛰어가고 있어. 오늘 1분 30초 뛰었고 30초 남았어. 30초 남았어. 조금만 더 가보자. 이렇게 같이 뛰면서 아들하고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옆에서 뛰어요. 이렇게 뛰니까 아들이 끝까지 뛸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5km 마라톤에 대한 소망도 점점 키워갔겠죠. 그런데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거 누구만의 체험이에요? 아들만의 체험이에요. 아들만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같이 뛰지 않은 제 아내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들한테 들을 수는 있겠죠. 아빠가 뛸 때 2분 동안 같이 뛰어줬어. 나한테 발 잘 구른다고 얘기해줬어. 호흡도 알려줬어.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체험은 아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진 소망과 희망이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각자가 갖는 체험으로. 각자에게 맞는 체험으로. 그런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반드시 그 소망대로 될 거야. 내가 너에게 한 약속대로 될 거야. 그러니 이 환난의 불위를 참고 견뎌보자.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 걸어가고 있어. 뛰지 않아도 돼. 걸어도 괜찮아. 힘들어? 잠깐 쉬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뛰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맞게 부어주고 계세요. 각자 체험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의 체험만이 아니라 현재의 체험, 미래의 체험으로 계속 체험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환난의 불위를 넉넉하게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제 아내가 저한테 디테일을 굉장히 얘기하거든요. 디테일해야 된다. 디테일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디테일하세요. 너무 완벽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체험으로 알도록만 하지 않으세요. 체험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완벽하게 하세요. 우리 각자 체험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체험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동일하게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환난의 불 위를 걸어갈 때 자녀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각자에게 맞도록 알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안도 여기 갖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여금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새로운 눈을 그건 다 똑같이 갖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아는 깊이는 다를 수 있지만 십자가 위에 이렇게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은 다 똑같이 갖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건 정말 실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휘발성이 없어요. 우리 각자의 체험은 휘발될 수 있어요. 그죠? 느낌이잖아요. 글로 적어 놓을 수는 있지만 그거 휘발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휘발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새로운 눈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뭔가 이 디테일하고 완벽한 준비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녀가 환난의 불 위를 걸어가도록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준비성이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어떤 보호막이 둘러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불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니까요.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 봐라. 그 내가 너에게 부어준 사랑이 체험되지 않고 희미하게 느껴진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저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정말 확실한 증거 저기 있다. 얼마나 디테일하고 완벽하세요. 뭔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보호막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다니까요. 불 위를. 이번 주에 동규 형제가 그러니까 지난주 그 일본 출장을 다녀와서 영상 2개를 올렸잖아요. 제가 2번째 영상 보면서 와, 일본의 안전복이나 여러 가지도 다 비싸구나를 알았어요. 아내 회사 브랜드만 비싼 게 아니라 저게 다 비싸구나. 원래 그런 생각을 했어요. 70만 원짜리 안전복이 있더라고요. 70만 원짜리 안전복 보면서 와, 비싸. 저거 누가 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동규 형제가 바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안전복이 그 엔진톱으로 작업할 때 입는 그런 옷인데 사람이 그 톱에 잘못 걸려서 절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안전복이라는 거예요. 일반 옷이면 그 톱이 돌아가면 그냥 바로 절단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전복은 톱에 말려 들어가면서 톱이 그냥 딱 쓴다는 거예요. 절단되지 않고. 와, 비싼 값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면 사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하고 연결되는 건데 정말 사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환난의 불 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보호막이다. 이런 보호부 입고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랑의 보호막을 우리에게 정말 잘 씌워주시고 그게 도우시면서 환난의 불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불의 열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을 사그라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건 환난의 불 위를 우리는 결국 걸어 나아갈 겁니다. 아멘. 우리는 결국 나아갈 겁니다.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여러분 환난의 불 위에 계십니까? 그 환난의 불 위에서 나는 더 단단해진 소망을 갖고 그 환난을 지나갈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보호복을 우리가 입고서 환난의 불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래서 환난이 주는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그리고 믿음의 많은 증인들이 이야기한 것 같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그래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우리 말씀 동행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그 보호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도 우리가 걷게 될 환난의 불 위를 또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우리 한번 같이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 보십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